다 같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이 20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 전절해서 계속해서 공부했죠.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이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 의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부자였으며 또 관원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봐야 되고 영접했으며 계명들을 지키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 수준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너가 지켜라 말씀을 하였죠. 그랬더니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지켜야 하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보니 벌써 이제 파악이 됐죠. 이 청년은 천국은 가겠다. 천국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분별이 되었고,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이 차등이 있으니 거기서 이 청년은 큰 상을 받도록, 많은 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분별이 서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읽어보셔야 되죠.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제 천국은 가겠다. 이제 예수 영접하였고 계명들을 지키는 단계까지 되었으니 천국은 넉넉히 들어가겠다. 그러면 천국은 차등이 있으니 가서 이제 큰 상을 또는 많은 상을 너는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 청년에게 네가 이제 보다 온전해지도록 해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가 이제 천국의 큰 상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는 너가 이제 그 단계에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게 천국에서 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그러면 너는 나의 제자도 될 수 있느니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죠? 이거는 분명 천국에서의 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봤을 때 천국은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요. 거기서 차등 지어지면 그거는 진짜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데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70, 80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심판을 이제 상급 심판이라고 하죠. 상급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에 의해서 천국에서 차등이 지워지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세상에. 근데 한번 차등이 지워지면 영원히 이제 변치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역전도 없고 어떤 변화도 도모할 수 없어요. 그러니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 얻은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의 이 강단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거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메시지. 우리가 수요일 날도 로마서도 공부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고 고린도 전후서 다 공부하고 야고보서도 공부하고 또 디도서도 공부하고 눕기서도 공부하고 수요일 날 이제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는 우리 조국의 강단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적어요. 너무 값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천국의 차등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천국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보다 더 온전해져서 천국에서 큰 상을 이제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리라. 이 말씀은 나의 제자도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요거는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중대한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 절부터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중대한 하자가 뭐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 이런 대화가 이제 오가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심각한 하자가 뭐예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계명들도 지켜요. 그런데 이 청년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돈도 주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겸하여 섬긴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주인이란 없다. 만약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긴다, 겸하여 섬기고 있다 판단되면 그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봐요. 두 주인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 겸하여 섬긴다. 그러면 주님만큼 돈을 비슷하게 섬긴다. 그거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니라.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이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거예요. 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 영접했는데 결국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성경에 부모를 성경에 공경하라 가르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나보다 더 공경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에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쓸데없이 자녀들 화나게 하고 이유 없이 자식들 야단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때 자식들한테 야단치고 하는 것이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식한테 그냥 야단치고 이제 뭐 그냥 거친 얼굴 표정 보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자녀를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입니다. 그래서 돈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 돈을 더 사랑하면 일만 악의 출발이 되나니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잘 가다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자가.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던 자였고 결국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이 22절이 참 이제 결정적인 구절인데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있다가 있고 이거 먼저 보지.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고 섬기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가 두 주인 해서 두 주인을 섬겨 돈하고 주님하고 두 주인을 섬겼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말씀했어요.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두 주인을 섬겼다, 그거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한번 가봐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19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 가니라가 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가니라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이게 이제 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를 해석하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또 완전히 또 멀리 떨어져 나가니라. 떨어져 가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멀리 떨어져 가니라. 우리 성경 가니라 돼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고 문법을 반영해서 해석을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가니라, 떨어져 가니라예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가니라. 그러면 어디 계세요? 지옥 가니라예요. 저희가 지옥 가니라. 성경에는 가니라만 나왔는데 지옥 가니라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두 단어의 그 합성어인데 아포라는 단어와 엘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엘코마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엘코마이는 멀리 떨어져 나가니라. 떨어져 나가니라. 주목해야 될 것이 아포라는 단어. 이 아포라는 단어는 전에는 가까이 있었어요. 또는 함께 있었어요. 또는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에, 그 사람에게서 또는 에, 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또는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서 또는 그 관계에서 그 장소에서 완전히 영혼이 이것도 떨어져 나가니라. 멀리 가니라. 아니면 떨어져 나가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문법을 다 반영해서 요 아포라는 단어와 엘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아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포라는 단어가 한때는 가까이 같이 함께 있었어요. 요게 전제가 돼요. 그때 어떤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그 어떤 장소에서 영혼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가다든지 그 사람과에 있어서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영혼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가니라 그런 뜻이 있는 그 단어, 요 단어가. 알겠어요? 그래서 아펠코마이 요 단어로 그냥 간이라 돼 있지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영혼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가니라 해. 주님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멀리. 어디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가니라 지옥 가니라. 왜?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목인데 제가 고민했던 제목은 돈이 우상이 된 성령 관원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이 말씀이 가벼운 내용은 아니 지금 내용이 아주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 마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럴수록 전공법이다. 그냥 말씀 중에 있는 걸 가지고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하에 그 23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읽어봐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하게 돼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구나. 이 청년은 이제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읽어봐요. 24절에. 약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들여다봐야 할 것은 부자면 무조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왜? 부자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쉽다. 돈이 우상이 된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서 질문도 하고 정도니까는 예수님을 믿었던 청년도 봐야 돼요. 믿었던 청년이었고, 그러면 너가 이런저런 이제 구원 얻은 이후에 계명들을 지키냐? 이런 걸 지켜라 그랬더니 지킨대요. 그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예수님께서 이거 지키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도 구원 얻은 우리들은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내지는 주의자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안의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또 어떤 선지식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안경을 쓰고 이거는 뭐 그냥 잘못된 질문에 그냥 비꼬는 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뭔 비꼬는 토로 예수님께서 사람과 상대로 해가지고 30절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강단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설교도 무겁지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 땅에서 복받는 내용은 성경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메시지가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 자식들 잘 됩니다. 서울대학 갑니다. 이 부자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런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극히 드물어요. 그런 내용은 드물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먼저 말씀을 사모했던 백성들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졸졸 점심 굶고 저녁 굶은 격이에요. 거기서 말씀 사모함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들의 그 배 졸졸 굶고 점심 굶고 저녁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말씀 사모해서 그 베세다 광야에 그 군중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죠. 긍휼히 여긴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과정에 형편없는 그 안드레며 빌립이며 우리가 금요 그 심야 기도회 때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그 빌립 집사며 안드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아예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소년 도시락 가지고 왔으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이거 한 소년의 식사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혀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군중들은 뭡니까? 오병이의 직후에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그 세속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정확한 메시아관을 안 가졌어요. 그 백성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니라 돼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참 마음도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고 그렇죠. 이렇게 외로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들어왔던 말씀들 저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시비 못 거는 것이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있는 그대로. 성경을 들여보면은 구원과 천국에 가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말씀 그 사도 바울도 영적인 메시지에 다 영적인 메시지를 한 것이지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이 듣는 자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성경 뒤집어 봐도 그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이러다가 오늘 말씀 끝절이 뭐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당장 그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그 당시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좁은 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당장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끝에 나온 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여기에 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넓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다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또 풀어버려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쭉 한 말씀들을 빼버리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왜 어려우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구약에는 형상에다 절하고 형상을 섬기고 했지만은 오늘날엔 가치 우상, 주님보다 더 가치 두는 거 있으면 우상숭배자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뭐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이런 그리고 그 단어를 제가 곧잘 쓰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믿음 구원 아니래요? 누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우리 죄를 청산한 거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분별이 돼야 돼요. 이 강단에 설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저도 뭐 그냥 하늘나라 있다가 주일마다 내려와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니 다 여러 가지 다 겪고 질병이며 아프다, 아이고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요즘 또 그래 또 그래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입이 삐뚤어졌더라도 성경 그대로 전해야 돼요. 어느 구절을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복받고 잘 살고 무슨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오늘 설교도 한번 뭐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우상숭배니라. 습관적인 우상숭배는 천국 못 가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이 얘기하면은 금요 철야 시간에 나와서 울며 불며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했다 이렇게 알아요. 유턴을 해야 돼요. 회만 한 거예요. 누이칠 회만 한 거예요. 개가 있어야 돼. 개가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었구나, 회개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제 가야 이제 받아들인 거지. 대부분 대한민국은 철야 시간에 나와서 울며 뭐 눈물로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로 회개한 걸로. 그건 회한 거예요. 회. 하나님께서 개는 언제 할래? 하나님도 지쳤어. 그냥 회만 하고 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럼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인데 회개 정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면 일상에서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11조를 하면 탐심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 얻은 자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하면 이건 탐심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한번 봐봐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구원 얻은 자가 안 하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 이제 예배소서 5장으로 가보면 이제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5장 몇 절이에요? 5절부터 봐봐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기 탐심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탐하는 자, 탐심이 있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 탐하는 자, 탐심 있는 자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자는 다 그리스도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에서가 틀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번역에서 좀 오류해요.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이에요. 알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양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으로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박사들이나 초등학교 나온 자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주님 안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한 교회에 그 회사 사장도 다니고 그 회사 수의도 다니고 말당 직원도 다녀도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형제여, 여사장님이면 자매여, 서로 간에 형제여, 자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두를 귀히 보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라 돼 있어요. 그분은 가난하게 살고 좀 겉보기에는 좀 그래도 그분은 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존대하고 시편 15편 가봐요. 그래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5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걸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결국 천국이에요. 여호와여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망령된 자야. 미친놈이죠. 망령되다, 미쳤다는 거지. 그 눈은 멸시하며. 이런 의로움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그 누구야, 완전 사기꾼이더만. 저는 진작에 알았어요. 거기가 그렇게 큰 형편없고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거는 뭐 몇십 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멸시하며 사랑이 하나님인데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옛날 목사들이 북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인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김일성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야 그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그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 뭐 운동한다는 사람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 원수는 신앙의 대적자예요. 신앙의 대적자. 그래도 믿는 자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예요. 거기 원수는. 김일성, 김정일은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의분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처리를 다 하고 무조건 그냥 목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다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해. 아, 그 인본주의 목회했구나. 신본주의면 그런 소리 안 나요. 신본주의면 화낼 때도 있는 거예요. 의본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지적도 있는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안 한다. 이 자기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어프로치고 인간적인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 앞에서 담배를 그 교회 안수 집사인가 그렇대. 담배를 피우면서. 얼마 전에 자기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한 번도.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 눈은 망령자를 멸시하며 여기 나오네요. 이제 요거 보려고 왔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존대하며.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 제도하려고 힘쓰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제발 존경들 하고 알겠죠? 그래야 되는 거요. 나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우상이 한국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믿으면서 떠나게 돼요.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잘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회개들 하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 주님도 따르고 믿고, 그렇죠? 가르침도 실천하고. 그런데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의 우상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 끊임없이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지독하고 무서운 우상이 들어있는 돈의 우상이 이미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이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9장 와서 25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심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꾸 듣고 보니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좁은 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매우 좁은 문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그때 그런 배경하에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 말씀이 이런 배경하에 나왔다는 것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아무 때나 이걸 갖다 쓰는 거야. 아무 때나 쓰는 거야. 아무 때나 쓰는 거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요 말씀이 이런 배경하에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
요 말씀도 또 사람 그냥 무조건 성도 비워 맞추려고 요 말씀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기 힘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구원은 없는다. 결국 그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 그랬는데 넓디 넓은 문이야. 목사들 얘기하는 거. 그런 선지식의 성도들이 다 사로잡혀 있어. 오늘 구원 얻은 데 이후에 말씀 짓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주 벌떼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인데 황당해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무슨 율법주의자 같다느니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아무튼 그 말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할꼬 어디부터 손대고 어떻게 교통정리를 시키고 기초 단계부터 다시 이제 가르쳐야 돼. 히브리서 5장인가 너희가 진짜 성장이 안 됐다. 믿음의 초보부터 다시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 무슨 사이트 보면은 뭐 너무 황당해. 그래도 괜찮은 사이트인데 좀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에 뭐 4만인가 5만인가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목사도 있는 것 같고 다 근데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끝 말씀은 그 제자들이 심히 놀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매우 좁은 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을 갖고 노력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내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이제 보더라도 노력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신앙도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네 노력하고 있느냐 하면 노력한데 내가 볼 때는 전혀 노력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력하고 있대. 이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그 지금 시집간 어린이가 그랬었나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전에 누가 그랬는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대. 근데 보니까 노력 전혀 그런 거는 그 정도는 노력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경우. 자, 오늘 말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정확한 진리 지식이 나에게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